성경 시편 51편 6절과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먼저 시편 5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자,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자, 51편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버전은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신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버전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진실의 비밀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메시지 듣기 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의 음성 되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든 교회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길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순간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속에서 성령으로 세물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기질과 우리의 모든 체질과 우리의 모든 몸과 삶과 만남과 우리의 모든 현실과 현장 속에 그 말씀이 믿음 속에서 시작되어져서 믿음의 은사를 체험하고 사랑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시련이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환난이겠어요? 작년 1월 첫째 주가 기억이 나네요. 아무 준비 없이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리러 미용실에 갔었는데 그 미용실의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강남의 현장을 열어주셨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그래서 강남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지금 보육원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또 상담 영역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복음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사는 현장, 물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또 맡겨주신 이 주일교회 현장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한대한 은혜와 축복이 실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수록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체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전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 죄성 지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라고 말씀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주님 앞에서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제 삶 속에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먼저 녹아져서 이루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흠정역 버전에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누리고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네, 인간의 수준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그거 전부 다 뜯어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은 복음과 말씀이 아닌 오만 가지 생각으로 속이고 간계를 부리는 헛된 영들이에요. 오직 내 마음에 얹혀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내 내면 현장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언약적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 수준은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적 믿음을 선택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과 비복음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쉽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대하세요. 욥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다. 마음의 정직함이 곧 말이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생각도 있고 복음적인 생각도 있고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흑암적인 생각도 많죠. 근데 결국에 고백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또 흠정역에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온다.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누려진다면 온전한 말들이 나오겠죠. 그 온전한 말들은 바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진실하게 사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섬기며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하면서 축복하면서 돕고자 우리가 진실로 대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랄 뿐이에요. 이기주의적 육신의 사상을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마음. 그러니 많은 영혼들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무엇이 타락인지 모르고 살아요. 왜요? 이미 그 양심 자체가 화인, 불화살을 맞고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양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이세요. 누가 진리를 많이 논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대요. 진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카톨릭 신자가 공적인 모임에서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카톨릭 친구가 묻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랬죠. 자, 본론의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진실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실이세요. 나는 나에게 진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존귀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진실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23절로 2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냈다.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건 축복이죠. 물론 전인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복음이 편만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다면, 영접한다면 본인이 죄인인 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때가 되면 부활도 하지요.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하죠. 진실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만물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14절과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속이지 말라. 진실하지 못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지 못하죠. 이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하기 뭐하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보육원 현장에서 이제 어항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인신공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상대자가 요구한다면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항 그림을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 다 그려서 제가 보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도구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정죄의 입장이 아니라 축복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버전에 서로를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에 이 사람은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내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돕도록. 내 감정까지 이입되면 나도 상처고 나도 스트레스고 내 피도 독소로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마음 먹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배 중에 물론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온 케이스이거든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그 상황을 창조하셨으니 누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을 이미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사실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이 사슬을 건너서 가는 것이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활짝 열려진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여하튼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미 준비된 공간도 주셨고 또 비밀번호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혜롭게 처신하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길 중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한 장하고 구원의 복음 메시지 한 장 준비해서 복음 메시지는 그 형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일 메시지는 그 여 이사님 보도록 화장대에다 놓고 왔어요. 이런저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라. 그러고 보면 많이 조금 그 부분에서 성화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시험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 따라서 마음 평안하게. 가장 중요한 건 평안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열불낼 이유도 없고 평안하게. 이 공간이 없으면 벤치에서라도 말씀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다 예배니까. 어디든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배 방해한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별 말씀은 안 드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였는데 그 말씀 한마디 드렸죠. 안 그래도 이사하려고 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11절이 없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흠정역 KJV 버전으로 11절 제가 읽고 나서 14절로 건너갈게요. 10, 11, 14절 합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꿰없느니라.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이제 다락방 메시지 이제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시간 정도 어떤 분들한테 인신공격을 당했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먼저 살아야 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많은 말들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미 그렇게 어떤 공격적인 얘기를 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파하고 기도 제목 잡혔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혜롭겠다. 왜요? 내 영혼도 소중하니까.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지혜롭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들은 긍휼히 여기고 내 영혼도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버전이 있지만 저는 흠정역, 말하자면 영어 버전 KJV를 한글로 번역한 말이 흠정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흠정역을 제가 많이 참고합니다. 사실 흠정역이 더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 개역판에는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 있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고향집에 가서 저는 사명감 가지고 갑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공경하겠고자 용돈 조금 드리고 왔어요. 아들 노릇을 조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고 사랑의 은사를 침노하고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또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예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렸죠. 한 16살 때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봤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했어.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경우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던 그때 나이 저는 15살. 우리 아버지는 16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8살 때 학교 가지만 저희 아버지는 6.25 사변 지나고 이제 10살 때 학교를 가신 거죠.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켰어요. 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도하냐고. 그 기도하시는 것을 녹음했으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어요. 아니, 기도로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잘못 살았으니 아버님의 뜻을 받들며 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참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왜요? 인생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니까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창조 목적과 이유를 망각시키려고 작정하는 게 흑암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후회해봤자 필요 없지만 그렇게 그 은혜를 받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런 강력한 역동적인 은혜를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상경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인생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눌리고 이제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게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나를 더 복음화시키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할 때 복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응답 누릴 자는 그것이 가치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본론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무엇이 진리 중 진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어떤 분이 휴대폰을 놓고 가셨나봐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누림일까요? 그리스도가 만유되시기 때문에 그 세계는 끝이 없어요. 아는 것은 기본일 뿐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세계를 조물하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선 히브리서 1장 2절 합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 펼치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어요. 그러니 인생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포 속에 그 원자와 전자 쪼개고 쪼개면 더 밀입자가 또 나오나 봐요. 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궁금해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가장 고독한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죠.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우울해지기 십상인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뭐합니까?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행복하지 않는다. 많은 일들 바벨탑에 불과해요. 지금 저 외부 현장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기도. 그게 정말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체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누릴수록 말씀이 깨달아져요. 구원의 생명을 누릴수록 말씀이 깨달아져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3절 말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화라고 하니까 마치 물질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를 내가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지식을 내가 누린다면 이 세상에 물질이 오지 않겠나요? 이미 주님의 지혜가 지식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 속에서 길이 보여져요. 뜻이 발견되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내 죄성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복음화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복음 아닌 것과 싸워 유업의 상을 얻어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진실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개역성경 1절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억나야 합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진실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진실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해 갈수록 진실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출 때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양심이 거리낀 것이 있습니까?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6편 7절 합독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말씀하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중심,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단 말이에요. 이 길이 온전한 길 맞나? 저 길이 온전한 길 맞나? 내 양심이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수록 문이 열려요.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진실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진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를 놓고 기도하시고 5가지 미래의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진실한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진실이시여, 하나님은 진리시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순간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귀한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만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현장을 맡겨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세대 후대들이 복음화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시여 후대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엘레트들이 복음화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 서울대 현장과 SF 현장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업인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순간마다 성령 인도받으며 말씀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탄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려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장난을 통하여서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인 치유적 복음화가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영이 치유되어지고 혼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정신병동화 되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예배 제자요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가 오죽순 무한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현장 속의 삶 속에 천만 천군 천사들 충만히 보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고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이요 우리의 음성이요 교회의 음성이 되어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